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전체 2장 1절부터 6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7절 다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예배 말씀 제목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년 매달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고 정말 성장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될 때 막 시즌별로 변화되는 내가 이렇게 느껴지면 자기 자신도 굉장히 내적으로 기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오늘 내용은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시즌인데 다윗은 인생 전체에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보고 있어요. 그 의미는 이 다윗이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장되고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저도 정말 원해요. 이번에 정말 2024년은 진짜 변화되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다 응축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면 딱 두 구절로 이 시편 말씀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또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1절을 보면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인생이 되는데 어떤 인생이 되는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뭐 개역 한글에서는 발라주셨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발라주셨다, 부어주셨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살찌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그냥 육적인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살찜의 그 살찜이 아니에요. 무슨 이 의미냐면 놀라울 정도로 존귀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삶이 존귀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굴 따라갈 때?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러한 삶을 다윗이 살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목동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양을 치는 광야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후에 세 번째 기름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받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목동이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아주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사는 인생을 다윗이 살았던 것이죠.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갈 때 이러한 삶을 다윗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오늘 두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사울은 다윗보다 인생에 뭔가 빨리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둘 다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사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하나님이 없는, 목자 없는 삶을 살기를 사울이 선택합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되네, 괜찮네, 전쟁도 이기고 뭔가 자기의 삶에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죽고 또 심판의 인생으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귀중한 나의 인생을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을 여러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가장 큰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의 20대에 제가 돌아볼 때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잠깐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비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삶을 20대에 시작하게 된 것이 저의 인생의 역대급, 정말 큰 살찌우게 하는, 기름을 부어서 막 발라주시는 다시엔 막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저의 30대에 저의 인생의 때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저의 인생에 정말 지금 돌아볼 때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제가 꿈꿀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돌아보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을, 목자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비전을 이루는 마지막이 더 좋은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던져보세요. 드렸다가 막 말았다가 하시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에 정말 꿈꿀 수 없는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시즌에 들어간 모습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첫 번째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은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은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 이 세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러한 형식이 있었어요. 사울도 다윗도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두 왕의 이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두 왕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사무엘하 1장과 2장이에요. 오늘 사울은 첫 번째 왕이지만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자기 인생이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인생에 유다 왕, 유다 지역의 이 왕이 되는, 유다 족속의 이 왕이 되는 이 새로운 삶으로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갈라지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서 한번 크게 갈라지고요. 대학생 때도 한번 대학교 이 학기 중에도 크게 갈라지고 또 졸업할 때도 직장에 가서도 몇 번 갈라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헤어지고 한 사람은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처음은 둘 다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이 같았다는 거예요. 무슨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무엇으로 세워졌다?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입니다. 네. 규빈 형제님이 한번 11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네, 무슨 얘기예요? 잘 아시죠? 사무엘이 왕을 뽑을 테니까 아들 이새한테 다 데리고 오세요. 7명 쫙 데리고 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면접에서 탈락.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없습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명 있는데 말째, 막내가 있는데 걔는 조금,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형도 무시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가 크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다. 가족이 다 의아하게 생각한 거야. 사무엘도 사실 처음에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반대인 경우 어때요? 대부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빨리 동역자가 안 되지? 나는 왜 리더가 안 되지? 내가 리더가 될 만한데 내가 동역자 될 만한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안 세워질까요?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제자들도 자신도 자기의 모습이 의아할 때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어부이고 세리인 자기를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자기도 놀랐죠. 이것은 뭐 왕 또 제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이 어떤 것일까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전적인 은혜로 여기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진짜 형편없을 때 내가 어때요? 동역자로 세워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학사가 되어지고 내가 간사가 되어지고 참 이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도 은혜 받고 다윗도 은혜 받았어요. 근데 사울이 은혜 받고 부르심을 잊고 자꾸 변질되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것은 사울이 너무 변질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당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삶을 인정했을 때 정말 은혜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뭐 하는 거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왜 거기서 스탑되고 다윗은 그 다음 단계로 간 걸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의 유무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지 않고의 그 차이로 그 인생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고3 때, 막 고등학교 때 막 은혜가 여러분 기억하면 막 많죠. 사울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절대 막 이길 수 없는 암몬 사람을 전투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일 되게 많이 일어나죠? 없으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은혜를 통해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막 수련할 때 은혜 받고 막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막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또 막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막 그런 때가 있었어. 다윗도 주님 말도 안 되는 막 나 같은 사람을 7명 형들 제치고 거기서 그가 이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을 때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너무 좋았겠죠. 기름을 붓고
형들이 와, 쟤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 은혜로. 그리고 또 형들 엘리압도 있는 그 전장에 나간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골리앗 자기 혼자 나가서 엄청난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처음 막 은혜 되어지고 막 주님의 은혜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은혜는 사울도 다윗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비전을 받고 이렇게 암몬 막 나하스도 다 처리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훈련의 단계로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있죠. 수련회 때 갑자기 나타났다 은혜 받고 갑자기 또 사라져. 또 갑자기 수련회 때 또 은혜를 받아. 근데 또 사라져. 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돼? 아기들이 태어나면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팍 뒤집으면 어때요? 부모가 우와 너무 막 좋아해. 뭐 별거 안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기기 시작해. 우와 막 움직인다. 그리고 나중에 막 걷기 시작해. 우와 막 몇 걸음 걸었다. 막 너무 막 그런 막 디데이 막 써놓고 우리 아기가 걸었어요. 막 뛰기 시작하면 와 막 뛴다. 막 너무 기특하죠. 왜 기특해요? 예뻐요? 시즌별로 아이가 성장하니까. 근데 아이가 계속 누워 있어요. 안 뒤집어, 안 걸어, 안 뛰어. 그럼 어떻게 된 거? 지금 정상이 아니야. 병들었어. 이 아이는 계속 아가야. 커야 되는데 지금 은혜는 있으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울 왕은 세워진 후에 자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뭐냐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사울은 어떤 케이스냐면 우선 세워놓고 훈련 받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을 동역자로 우선 세워놓고 훈련을 하자. 아니면 이 사람 먼저 은혜 줬고 그렇게 하자. 그런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세워지기 전에 엄청 훈련받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울은 세운 후에 하나님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자 어찌되었건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태박개포 때 정말 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여기 다 없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다음 단계 가는 것은 필터링이 있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어떤 것 때문에? 훈련의 유무에 따라서 훈련을 받기를 선택하는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훈련을 직면하고 훈련을 받은 다윗만이 오늘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단계별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훈련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이 훈련 통과했어.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똑같은 문제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훈련을 도대체 통과했는가? 사울이 피하고 받지 않은 그 훈련, 다윗이 어떤 훈련을 오늘 통과했는가? 딱 두 가지만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 동역자다, 아니면 뭐 어떤 직분이 있다,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왜?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됐었어요. 직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요? 훈련의 열매,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반응하는 그 반응, 그걸로 통해서 그 사람이 훈련됐다, 아직 훈련을 통과 못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훈련의 열매를 이 다윗이 두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는 이 사울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지를 이 사건에 반응하는 이 훈련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훈련 받았는지 다윗이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된 정도가 지금 나타나요. 자, 사건이 생기면 훈련의 그 열매가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사건이 생길 때 이런 반응. 그런데 오늘 사울이 죽었으니까
지금 그 다음 왕으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에요. 그거는 다윗도 알고 다른 백성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게 맞아요.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정권을 막 쟁취하겠다, 자기가 막 테러를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이제 지금 다윗은 어디 있냐면 이방 땅 시글락에 있거든요. 시글락에서 지금 다시 이 유다 땅에 와서 기름을 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어명을 기다리는 자처럼 당연한 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훈련받은 이 열매가 사건을 통해서 탁 갑자기 드러나는데,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계속 개강 예배 때부터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개강 예배 때 봤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다윗이 주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안 올라가겠다는 얘기. 물어본다는 거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어보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울이 자기를 막 쫓아서 죽이려고 해서 다윗 사냥이 시작됐을 때 죽을 위기에서 주님께 물어봐요. 사무엘상 23장 12절 13절을 한번 우리 은선 자매님이 한번 12절만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막 다급하니까 주님께 지금 다윗이 어디냐면 그일라 땅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막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곳으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다윗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내줄 것인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 사울에게 넘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람 다 데리고 도망가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자신의 상황, 자기의 위급한 이 상황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겨서 어려움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번 결정해봐서 진짜 이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그런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경험 이후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때가 또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이 다윗 사냥을 안 멈추는 몇 년 동안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 계속 도망 다녀보세요. 몇 년 동안. 그럼 어때요? 내가 그냥 훈련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훈련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동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이에요.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의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이 물어보지 않아요. 지쳤어요. 계산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묻지 않고 블레셋 이방 땅으로 자기가 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 땅에 가긴 합니다. 하나님 안 말려요. 하나님 막 다리 분질러서 못 가게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이 훈련 안 받겠다고 떠나면 하나님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솜방망이 피하면 쇠방망이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막 캠퍼스 가면 뭔가 이 훈련 끝나겠지. 결혼하면 끝나겠지.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 훈련합니다. 거기 가서 더 어려움을 겪어요. 다윗이 더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사울만 안 괴롭혔을 뿐이지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자,
다윗이 오늘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하니까 일이 더 꼬인다는 걸 경험했어요. 어떤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뼈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 인생이 너무나 작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자기 인생 먼지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조그만 얄팍한 계획으로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쇠방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냥 하나님 경홀히 여기면, 만홀히 여김 당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것을 뼈에 새겼어요. 다윗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실패와 실수하지 않아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어려운 거 계속 어려운 사람들 있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는 있지만 넘어졌던 그 실패, 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화서는 되는 사람들이 예배 자세 아주 똑같아요. 24년 똑같아요. 찬양하는 자세 똑같아요. 앉는 자리까지 똑같아. 그래서 제가 서원 형제님하고 1대1 하는데 자세 못 바뀌겠으면 앉은 자리라도 바꿔. 근데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금요일처럼 막 이쪽에 항상 저는 오른쪽을 좋아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 왠지 이렇게 왼쪽은 좀 그래. 느낌이 좀 그래. 주일날도 그래요. 근데 제가 종교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라도 바꿔보는 거예요. 가서 어색해. 이 자리는 뭔가 평안하지가 않아. 어색해. 멤버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거기가 나를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관심도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철야 때도 저는 원래 항상 오른쪽, 우리 대학부 거기 오른쪽 존에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 오른쪽. 뭔가 안정감이 느껴져. 왼쪽으로 가. 없어. 집사님들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왼쪽에 갔는데 또 대학부가 여기로 또 옮겼네. 그래서 아주 탁월하구만. 나보다 더 앞서가 역시 대학부. 어제 놀랬어. 그 자세가 좋아요. 하나님이 금방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조금만 낮추면은 어때요? 하나님 금방 찾아와요. 왜? 하나님 우리 만나주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변화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막 만나주셔. 그래서 제가 어제 찬양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막 너무 막 어제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자리로 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별 불쌍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정말 은혜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다윗이 실패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때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도 되는 때잖아요. 근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탄다는 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있으라는 그 왜 못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훈련을 안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훈련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왜? 그것이 돌아가지 않는 빠른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윗은 사실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지금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기까지 학자들이 몇 년이 걸렸냐고 하냐면 15년 걸렸더래. 이스라엘 통일왕도 아니야. 중간 유다 왕이야. 유다 족속 작은 왕이야. 15년 동안 훈련받은 광야에서 사울 피해 다닌 거 그거 하나. 뭐 이루는 게 있습니까? 공동체가 뭐 멋있습니까? 다 막 아둘람이어서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다 막 그런 사람밖에 없어. 나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 내가 뭐 이룬 게 없어. 내 주위의 사람도 뭐 별거 없어. 다윗이 자기의 때 살면 어떻게? 왜 이런 데 벗어나고 싶지? 멋있어지고 싶지? 그런데 그게 더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다윗은 뼈에 새긴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지금 타이밍에 주신 그 훈련을 자기가 직면하고 통과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비전만 받고 여러분 물매 돌리는 수준에 있는 목동인데 바로 왕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망하겠죠. 하나님 진짜 너무 계획이 없네.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비전 받고 사명 받고 그리고 바로 뭔가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물매 돌리는 그 다윗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나라 놀라운 비전 받았어요. 내가 한번 내 민족을 구해보겠다.
그런데 뭐 한 명 쳐 죽이는 그 인격으로 뭘 하겠어요? 60만 장정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사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골리앗 싸움이 일어났는데 자기 감당이 안 되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된들 뭐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데 간들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사람에게 아주 지금 정확한 훈련을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이상만 있고 막 비전만 있고 막 이런 비전이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물매 하나 돌리는 거 못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골리앗한테 뭐 칼 써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윗은 뭐만 하면 돼. 물매만 처음에 돌리면 된다. 그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타이밍에 주신 것만 열심히 해도 어때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물매 안 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타이밍이 와도 기회가 와도 저 사실 물매 돌릴 줄 모르는데요. 너 원래 이렇게 목자들은 원래 이렇게 막 물매 돌려서 막 하잖아. 저 사실 사자와 곰이 오면 좀 피하고 좀 그랬는데요. 그래? 기회는 누구한테 넘어가요? 다른 물매 돌린 사람한테 돌아가겠지.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저에게 하나님 주신 훈련이 논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콜트, 여러분들의 뭐 직장,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맞춤형으로 다 지금 만나는 사람, 조직,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주 완벽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막상 논문을 딱 시작해 보니까 처음엔 되게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설날 연휴에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뭐 친척 아무나 저희 가족도 안 만났어요. 심지어 가족하고 밥 먹는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보리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대부분 이제 석사생들은 한 학기 하고 또 1년 동안 그 논문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학기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튀르키예 갔다 왔잖아요. 튀르키예 준비 한 달이 없어졌어. 그래서 3달 안에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2달이 날라갔어.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다 그 전에 했는데 저는 이제 사역하느라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가 남았어요. 2주 남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줌으로 모임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심지어 제가 설 연휴까지 반납하고 해봤는데 제가 80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20페이지밖에 왜냐면 책도 읽고 자료도 정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온종일 했는데 제가 밥만 먹고 막 그것만 했는데도 20페이지밖에 못 4분의 1밖에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막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새 학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완전 캠퍼스 뭐 선교단체 하셨으니까 완전 빠삭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도 나가야 되고 막 저희가 또 뭐 JUC 애들 막 올라왔는데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4월이나 5월에 하겠습니다. 3월 달이 딱 끝나고 그때는 여유로우니까 그때는 뭐 여유롭진 않지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다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너무 막 상 타고 장학금 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날짜 안에 끝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믿음이 드는 거예요. 2주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믿음이 들지?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줌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연비 간사 지혜 계시의 영을 주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제 소논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카데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의 연사가 그렇게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토요일 예배 또 드리고 개강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제 오후에 밥 먹고 오후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토요일 이제 오후 늦게부터 한 6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4, 5일 안에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 되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못한다고 막 엄청 엄살 부르면서 못합니다. 4, 5월에 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논문을 끝낸 것 때문에 너무 와 해방이다 뭐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울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제가 받아야 될 어떤 훈련 앞에서 제가 그것을 피하고 싶고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럴 때 저만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다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주님이 저를 도우시고 제가 그걸 직면하고 그거를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 믿음을 주셔서 저의 삶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캔버스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훈련 받고 막 잠 못 자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이 뭐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도 튀르키예 때문에 기적 체험하고 2월 달에 테바 캠프 때문에 기적 체험했는데 3월 달에 논문으로 또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구나. 근데 항상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을 직면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전화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놀라셨어요. 기도를 해주셨지만 목사님 해라 하면서 했지만 사실 좀 믿음이 안 가셨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했지. 그래서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목차를 보냈거든요. 목사님 다 읽으실 시간 없으실 것 같아서 목차입니다. 그래서 막 보내드렸는데 목사님이 엄청 막 기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기쁘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이가 뒤집게 할 땐 뒤집게 하고 달릴 때 또 성장해서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그 훈련을 피하면 안 돼요. 그 단계에서 여러분의 단계에서 지금의 단계에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이 받아야 될 관계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채롭게 하거든요. 피하지 마세요. 직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학기 돼서 우리 어때요? 우리 1학년들 관계 맺는 거 너무 힘들죠? 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 피곤하잖아요. 와 진짜 역대급이다. 완전 피곤해.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직면하고 막 통과할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아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앞으로 넘어져도 괜찮아. 못해도 좀 괜찮아. 조금씩 해가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 막 걸을 때 야 100걸음 걸어 막 아빠가 그래요?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 우와 막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씩 도전할 때 어때? 하나님 너무 막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한마디 걸어보고 또 피곤하지만 또 아침 일찍 일어나보고 기도해보고 전도해보고 그런 거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갈 곳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최소 600명 전체로 막 다 하면은 여러분 아둘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을 시작했어요? 600명을 시작했잖아요. 최소 600명. 자 자기의 막 아내 새로운 아내들 막 그리고 다른 막 추종자들 하면은 거의 학자들에 의하면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엄청난 무리예요. 이 사람들이 어때요? 다윗 리더가 자기의 삶의 그 돌파가 되니까 이 2, 3천 명 되는 공동체가 다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배 세대로서 우리가 JCM으로 돌파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같이 다음 단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사님들 또 제가 우리 리더들 돌파하면 우리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중에 뭐 다윗만 그걸 통과한 거겠어요? 다윗만 뭐 노력한 거 다윗 혼자 이거 뭐 다 한 거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훈련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다윗 사울 사냥 사울이 형 말도 안 되는 거 막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감당하잖아요. 그때 같이 감당한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처음에 이거 기회다라고 본 이 아비새가 내가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사울.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면 안 된다. 막아요. 아비새가 자기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이해는 안 되지만 다윗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죽이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같이 그 용사들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원래 왕들은 막 누구를 숙청해서 막 부자연스럽게 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다 왕의 기름을 딱 붓는 그 순간에 누가 오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알아보라고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답한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요나단, 사울의 아들들이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의 장례를 어떻게 이렇게 드린 거냐? 그것을 다윗이 알아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결됐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본 것이죠. 누구의 소식을?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마지막.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울에 대해 생각해요. 사울은 다윗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못 죽이는 골리앗도 죽여주고 또 블레셋 막 격파 다 해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다윗은 정말 충신이죠. 공을 세운. 그런데 억울한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은 그 뒤처리 장례를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사울이 죽은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 때를 살았던 자기의 이때의 훈련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어떤 훈련을 돌파했다는 것입니까? 용서의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자 여러분 누굴 격파했다 그랬어요 아까? 암몬 사람 나하스를 격파했어요. 근데 암몬 사람들이 누굴 지금 그때 치려고 했었냐면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 편에서는 자기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그 길르앗 사람들이 죽을 뻔한 이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암몬 사람들을 격파한 일 때문에 사실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편에서는 사울이 없었으면 죽을 뻔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서 사울을 장사 지는 거예요.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은 자매님이 한번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내가 들었는데 너희 주 사울에게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울에게 네가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장례를 하였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예요.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장례를 해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왕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네 지금 뭐 한 거야? 불렀겠죠. 다 숙청했겠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어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들을 보호해줬는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불안하겠어요. 다윗은 우리를 보호해줄까? 그런데 약속을 합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내가 사울이 없더라도 내가 유다 왕이 됐으니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약속해 주는 거야.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미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가
다음 단계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사랑과 묶여서 용서가 되지 않아서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럼 가정 안에서 묶임, 공동체에서 묶임, 뭐 선생님들과 묶임, 친구와 묶임, 막 용서가 안 돼서 자기 생에 이 다음 단계가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그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용서하기가 왜 힘들어요? 우리가 대부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가 느낄 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요. 계속 사울이 자기가 여러분 15년을 도망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다윗의 삶은 사실 보면 어글 오브 어글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울 왕도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아내는 막 나중에 보면 이제 막 법계 들어올 때 막 춤추니까 또 막 비난해, 비하해. 자기 아들은 나중에 반역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상처가 되고 아버지도 차별했고 사울도 자기 막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기대하잖아요. 사울이 좀 바뀌면 그럼 나는 좀 용서할 수 있겠어.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좀 그렇게 다르게 하면 내가 좀 용서할 수 있겠어.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과 나와의 사건으로만 해석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안 변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다윗도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겠죠.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갚아주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이게 뭐예요? 사울이 변화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좀 자세가 약간이라도 변화되면 내가 그러면 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 풀어준다. 사울이 와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때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억울함을 사람과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계속 억울하잖아요. 사람한테 계속 분노가 나잖아요.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계속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갚아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없었습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막 아들이래.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울었어요. 사울이 자기 잘못한 걸 아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어때요? 사울이 잠깐 너무 고맙고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 같으니까 뉘우친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대요?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회개한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 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뉘우친 거예요. 잠깐 깨달은 거예요. 어때요?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울어도 사건을 만날 때 다윗을 다시 쫓아갑니다. 다시 죽이려고 해요. 회개가 되어야 완전히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막 말씀 듣는데 왜 나는 돌아가면 왜 또 그럴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되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화가 안 나요.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용서가 돼요. 자, 다윗 편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또 할 텐데 그럼 상처받고 또 화가 나요. 자, 성경에서 다윗만큼 정말 어려운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원리가 아주 똑같아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사건을 이제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하는 게 달라질 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당신과 나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그곳에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다. 요셉이 어때요? 형들은 죽이려고 했죠. 노예로 팔았죠. 보디발의 처 거짓말해서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죠. 또 보디발한테 버림받은 거죠. 또 거기서도 술 맡은 간원장 도와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도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상처, 엄청나게 억울해. 그럼 우리 중에 이렇게까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절의 상처 생길만 하잖아요. 혼내주고 싶잖아요. 형들 만났을 때 너 잘 왔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형들이 다시 만났을 때 갚아줬다? 없어요. 나중에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더 도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한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신 걸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서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 무슨 일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그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축복 주셔서 그 고난을 잊을 만큼 주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그 HR 예배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계속 이제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지난주에는 부모를 막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참 이 나이에 이 나이가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참 말씀을 듣는데 니고데모처럼 그날은 좀 니고데모처럼 좀 반응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뭐 신앙 경력, 막 직분 막 이런 거 상관없이 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내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좀 들고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막 뭐 폐병, 뭐 염증, 뭐 피부병,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는 또 오래 긴간 또 많이 아팠거든요. 폐병, 염증, 뭐 다른 그런 거랑 다 뭐 비교할 수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팠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말할 게 없는 사람이죠. 정말 죄가 많고 정말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상하게 제가 예전에 뭐 굉장히 뭐 용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어머니랑 어떤 대화만 하면은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러지 않은데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극도의 막 그 흥분과 그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말씀을 듣고 그냥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제 모습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너무 유치하고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이 모습이 있는데 제 안에 혹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제가 보여주시고 좀 알려주시고 오늘 좀 예배 끝날 때는 이거 좀 해결받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제가 억울하다 생각 뭘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은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어요. 네, 사건이 있는데 반쪽은 햇빛이 들어서 제가 알고 보고 계속 그 생각했던 묵상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제가 억울하다 생각했던 거, 막 공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저는 항상 그걸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반쪽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원래 같이 한 덩어리인데 저는 반쪽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쫙 열어서 그 어두운 부분을 쫙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건이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나머지 사건을 쫙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어 부모님께 어떤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를 너무 많이 채워 주셨던 거를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 네가 용서해야지. 너 왜 그래?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시면서 다루기 시작한 게 근데 네가 못 보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너를 채워줬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 공동체와 또 저희 목사님 통해서 또 손 목사님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받아주셨던 또 기도해 주셨던 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많이 채워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저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 그런데 왜 내가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래됐는데 해결이 안 될까? 제 마음 깊은 곳에 제가 이제 제 큰언니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너무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 막 아르바이트 하면 다 아르바이트비를 어머니 중학교 때부터 막 아르바이트해서 어머니 다 갖다 드리고 회사 다니면 회사 다닌 거 다 뭐 다는 아니지만 갖다 드리고 막 그렇게 물질로 막 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런 것이 내가 충분히 사랑과 인정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뿌리로 들어가니까 그 뿌리가 뭐였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은 것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힘든 경우가 대부분 뭐 때문이었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사람에게 저평가 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진짜 분노가 많이 났는데 왜 그 근본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저평가 받고 내가 억울한 거를 못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건에 다른 모습으로만 나타날 뿐 제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거 진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인정. 그걸 못 받으면 괴물처럼 바뀌더라. 화가 나더라. 분노가 나더라. 내 우상이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게.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요. 어떤 사건이 또 어머니랑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에이,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지. 제가 말하고 제가 놀랬어요. 전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싸울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 막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 같으면 화날 일이에요. 근데 아니 그거는 뭐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오해받아도 손해봐도 괜찮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다윗이 왜 사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옳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 아픔과 상처를 덮을 만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가 10,000달란트 말도 안 되는 거를 공급받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자기 하나님 뭐 음성도 안 듣고 막 가버리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인내해주고
받아주고 회복시켜주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옳아서 선해서 착해서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사울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나의 삶에 주시는 첫 번째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훈련인데 피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해야 돼요. 두 번째,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역사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돌파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